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나아갑니다. 거룩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비춰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전쟁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였는데 독일 소년 한 7명이 전장에 나가서 아주 극렬할 전투 속에서 이제 6명이 전사를 하게 되죠. 마지막 남았던 소년, 이 주인공은 이제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총을 쏘며 전투를 하는데 어느 순간 들어보니 총성이 점점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인공이 쏘는 총소리밖에 나지 않아서 주인공이 그걸 알고 이제 총을 멈추자 정말 주위가 조용합니다. 아마 다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그 가운데 부상병이 신음하며 다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공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과 나는 똑같은 인간임을 나는 깨닫는다. 상대방은 적으로 알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 마음을 갖고 전투를 이렇게 벌였는데 죽은 사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 또 살아남은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영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여자를 끌고 나왔죠. 바로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님께 아나무인으로 여인을 끌고 와 방해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까지 하고 시비까지 걸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에서는 이런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율법을 이용했었던 아주 교활한 방법, 교활한 질문이었죠. 분명히 여인을 살려주라 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을 죽여라 라고 말을 한다면 로마의 법을 범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끌려온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기 위한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툭 던지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땅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무리들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양심에 찔려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군중들 무리들은 아주 흥분된 상태입니다. 손에 돌을 들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장 이 잡혀온 여인을 칠 기세였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께도 그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주 흥분해 있었죠. 군중심리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아주 감정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땅에 글을 쓰신 이 행동은 군중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거라 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을 쓰실 때, 땅에 글을 쓰실 때 고함을 지르며 흥분하던 군중들은 분명히 무슨 글씨를 쓰는지 호기심으로 쳐다보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그 순간 군중들은 일제히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군중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찔려서 무리를 물러났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는 그 조용한 시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감정에 치우쳐 있던 군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를 주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봤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죄가 없는 자인가? 나는 과연 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걸까? 사람들은 지금 군중화해서 개인화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군중 심리에 들떠 있지 말고 제발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너네 스스로를 한번 먼저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저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과연 이 말씀 앞에 어떠냐는 거죠. 지금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서울시청 합거리, 아니면 홍대의 번화가, 강남의 한복판 이 거리에서 오늘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현대인의 반응은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을 다 버리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말씀과 같이 다들 행동할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변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리고 돌아갈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돌을 던질 무리들이 더 많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돌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돌을 버리고 뒤돌아서 그냥 가게 되면 나도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세대를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는 이 상황, 많이 없는 상황을,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당화를 주장하죠. 나는 잘못이 없다면서 모두가 상대방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내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다치든지 심지어는 상대방이 죽든지 돌을 던지는 이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가슴이 참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버리는 자보다 던질 분들이 더 많은 이 상황, 이 안타까운 이 세대를 가슴 아파하면서도 동시에 나도 그 똑같은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함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무리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 죄의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굉장히 낮아지셔서 처참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대신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 속죄의 모습이 나도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묵상하는 시간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죄를 당신이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십자가의 선언이었습니다. 여인이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여인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것은 내 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서 다시 죄를 떠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끌려온 여인에게도 눈길이 갔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죠. 율법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사실 남녀를 다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려온 걸까? 이것도 이치에 굉장히 맞지 않았고 굉장히 무리한 일이다라고 생각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남자를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온 것도 굉장히 불공평했지만
예수님의 집회를 방해하고 그리고 그 시비를 거는 것조차 너무나도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헝클어진 머리카락, 다 찢겨진 옷들, 매맞고 조롱받은 처참한 모습들, 상처난 몸 등 아마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무리들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끌려온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겠죠. 사실 감추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악을 쓰며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그대로 보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묵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꾸밈 없는 모습, 어쩌면 적나라한 모습으로 이 주님 앞에 나온 여인처럼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지 묵상해 봤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가장하고 또 나는 잘못이 없다며 내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굉장히 가식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봤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습 전부를 꾸밈 없이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끌려온 여인처럼 부끄러워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손에 온갖 돌이 다 잡혀 있으면서도 깨끗한 손인 것처럼 여러분 가식할 수 있죠. 우리에게 미움의 돌, 원망의 돌, 불평의 돌, 여지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우리의 언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감추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끌려온 오늘의 여인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할 말이 없다는 그 죄인임을 기억하고 이 죄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왔던 여인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을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변명할 것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문제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갖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아무것도 숨기지 못한 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도 회복과 새 길이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무리와 그리고 돌 맞을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가만 묵상해 보니 이게 우리 둘 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쉽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 없는 죄인으로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와서 편하게 가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기보다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죄 대신 십자가를 택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을 들고 서 있던 무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그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끌려온 여인처럼 할 말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손에 들려 있었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식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복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다시는 죄를 붙들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시간 정죄 대신 십자가를 택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붙들려 겸손히 거룩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